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께서 예배 가운데 성령이 감동하고 말씀이 흥황해서 우리가 아버지의 큰 능력을 힘있게 하는 시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손 들어서 성령이 충만하기를 축복한다고 해주세요. 성령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에게 비방 들어보셨죠? 비난을 받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목사는 비난을 많이 받는 자리에 언제나 있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죽을 때까지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난을 받아서 멘탈이 좋아서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말하지만 비난을 받으면 사람이 보이는 반응이 크게 세 가지라고 합니다. 첫째, 우울하고 상처받아서,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굴파고 들어가는 사람들. 내가 이렇게 뭘 잘못했나 보다 하고 상처받고 우울해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있대요. 여러분은 어떠신가 가만히 보세요. 두 번째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냉철해서 비난을 받는 그 깔끔한 데이터 자체를 취해서 내가 무언가를 개선해야겠다 하고 비난을 받아들이는. 아멘입니까? 네. 그래야 되나요? 세 번째 케이스가 있어요. 비난을 받으면 내가 공격당한다고 느끼는 감정을 가지고 굳이 저 인간이 나를 비난하려고 흠을 찾아서 나를 공격한다 라는 마음에 분이 일어나서 나를 공격하는 그 비난거리를 입닫게 하려고 나도 상대의 흠을 찾아서 같이 맞대응을 하는 케이스가 세 번째라고 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첫 번째입니까? 아니면 두 번째입니까? 아니면 내가 공격당한다고 생각해서 나도 맞서서 상대를 비난해서 그 비난하는 입을 닥치게 만드는 케이스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비난하지 말라고 했지만 사실은 마음을 겸손하게 낮춘다면 우리가 받는 비난에는 들어야 될 메시지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렇게 시작했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대한 중심으로 들어가려면 바로 이 부분들을 우리가 거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테마는 14장 마지막부터 시작된 굉장히 큰 덩어리의 말씀입니다. 14장 마지막에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데 그 기적이 얼마나 강렬했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갖다가 병자에게 얹기만 해도 병자들이 고쳐지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뜨거운 역사예요. 그런데 이런 기적이 막 일어나는 것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마음이 힘든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이 일어날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어요. 왜일까요? 첫째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한다는 사실이 불편했고, 둘째는 그 기사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는 동기들이 되고 있는데 자기들에게는 예수님이 안 믿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참 묘하죠. 어떤 사람들은 기사와 표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데 자기들은 아무리 기사가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는 걸 봐도 믿음이 생겨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내가 틀렸나? 저가 틀렸나? 내가 틀렸다라고 하는 것들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저 사람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뭘 할 것 같아요? 흠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한 줄 아시죠?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걸 공격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밥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다. 금식절기에 금식하지 않는다.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다. 병자를 고치거나 이삭을 걸러 먹거나 하는. 그래서 안식일을 범한다. 그러니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다 라는 논리로 자기들이 믿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변증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공격을 당하니까 마태복음 15장 7절과 8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예수님이 말해버리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바리새인들의 신앙은 외식하는 진짜가 아니라는 신앙을 가졌다라고 예수님이 규정해버린 거예요. 문제는 너희가 가짜야 라고 이야기를 줄여서 말했더니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상하고 불편해졌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기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두 가지의 반응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말씀이 우리를 뜨겁게 하고 은혜가 되게 하고 믿음을 충만하게 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 사람들은 말씀이 마음을 불편하게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걸러야 되는 케이스는 하나 있어요. 목사가 가만히 보니까 강단에서 욕망이 가득해서 어떤 의도적인 설교를 누구에게 타깃을 정해서 하고 있다면 듣는 사람이 불편해져요. 내가 헌금을 좀 걷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헌금에 대한 내용만 쫙 추려다가 헌금한 사람들이 받은 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열하기 시작하면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그런 식의 목적 설교가 타깃을 가지고 할 때 그 부분은 빼자고요. 욕망이 가득한 이야기니까 그건 빼고 분명히 볼 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목사의 욕망이 담긴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한다면 둘 중에 하나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은혜가 되고 믿음이 일어나고 충만해지든 아니면 어떤 사람들처럼 그 말씀이 마음에 불편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되고 감동만 됩니까? 아니면 불편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었다면 은혜가 되고 감동만 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완성된 사람들이 아니라면 말씀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찔리는 게 분명해요. 여러분은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나는 그렇게 순종하지 못하는데,
나는 이 말씀을 받지 못하는데 말씀은 나를 두드리고 있고 내 심장을 찌르고 들어오고 있고 나를 이렇게 살지 말라고 격동하고 있을 때 그 불편함을 여러분 어떻게 하시냐고요. 나만 가만히 깊숙이 감춰놓은 내 죄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찌르고 들어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냐고요. 다윗이 그의 권세가 정점이었던 순간이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며 그 권력이 주변의 모든 나라를 굴복시켜서 권력이 정점에 올라갔을 때 그때 다윗도 범죄합니다. 아무도 모르기를 원했지만 가까운 사람들은 다윗의 죄를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입에 담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누가 찾아왔어요?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거침없이 다윗의 죄를 찌르며 책망합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얼굴이 붉어지고 부끄러워 어찌할 줄을 몰라서 얼굴을 가리면서 골방으로 뛰어들어가 울기 시작하고 회개를 시작합니다. 모든 왕이 이랬을까요? 아니요. 성경에 보면 99%의 이스라엘 왕들은 자신들의 숨은 죄를 찌르는 선지자들을 불편해했어요. 내 죄를 네가 왜 말하느냐? 네가 뭔데 권위자를 수치스럽게 해? 그래서 그 권력을 이용해서 선지자들을 감옥에 가두거나 아니면 매질을 하거나 아니면 암살자를 동원해 왕이 그랬다는 증거를 드러내지 않고 선지자를 죽여버렸습니다. 신약 성경에 헤롯의 죄를 지적했다가 감옥에 갇히고 목배임을 당해 순교한 세례 요한의 이야기도 똑같아요. 죄를 지적하고 잘못을 지적하면 나를 왜 수치스럽게 하느냐라고 공격하는 게 요즘의 세상이잖아요. 왜 수치스럽게 하냐 이거예요. 왜 권력자를 초라하게 하냐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면 잘못됐잖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부모가 자식들의 잘못과 문제를 갖다가 지적했더니 자식이 머리가 컸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왜 나를 부끄럽게 합니까? 왜 나를 수치스럽게 합니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세요. 이게 정상이냐고요? 이미 파탄난 관계 아닙니까? 예수님이 너의 신앙은 외식하는 거야, 가짜야 라고 말했더니 그들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2절에 제자들이 그 장면을 보고 와서 예수님에게 주님,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때문에 저들의 마음에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바리새인들이 불편해졌다는 거예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잖아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들입니다. 안식일마다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율법을 외우고 강독하고 남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이 그렇게 섬기고 있는 자기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아버지의 말을 전하는데 그 말을 받는 게 아니라 튕겨내고 있다는 거예요. 튕겨내고. 그러면 도대체 그들의 정체가 뭔가? 자식을 낳아서 자식이 크기 시작하면 그 하는 행동이나 얼굴 모양새나 밥 먹는 스타일이나 사는 스타일이 부모를 닮아가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야, 저 자식이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내 자식이 맞아. 근데 반대로 크면 클수록 음식 먹는 스타일이나 사는 방식이나 모양새가 점점 달라진다면 어떡하겠어요? 이상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내 아버지의 백성이 우리라고 말하는데 아버지의 아들이 와서 그 아버지의 말을 전하는데 말을 받지 않습니다.
도리어 불편해해요. 분노해요. 나를 공격하고 있다고 받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정체가 도대체 누구인가?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다 뽑힐 것이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들은 아버지가 심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웬걸요? 나는 아브라함의 27대 손입니다 이러고 있는데 아버지가 심은 게 아니래요. 이런 놀랄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기가 막힐 이야기잖아요. 아니,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열심을 안 내서 열매가 망가졌어 이럴 수도 있고, 뿌리가 엉켜가지고 상했어 이럴 수도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보자면 처음 심었던 씨앗부터 저들은 내가 심은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니,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장로가 됐는데, 목사가 됐는데, 남을 가르치고 있는데 아버지의 백성이 아니래요. 이러고 보면 마태복음 6장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래요. 알지 못한대요. 알지 못한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겉으로 드러난 형식이지만, 시제로 더 앞선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자기 백성을 심어서 자라게 한 다음에 자기 열매를 취하는 게 신앙입니다. 우리는 내가 주님을 붙잡고 의지해서 구원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불러서 믿어지게 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으라고 은혜 주셨고, 천국 갈 때까지 나를 지켜서 자기 백성으로 거두는 게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게 참이에요. 참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믿음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세상과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형제지간인데 가면 갈수록 삶의 의식과 철학과 세계관과 중심이 달라져 버립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를 자라게 해서 여러분이 세상과 달라지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아버지의 사람들이고 아버지께서 세상에 심은 천국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등장하는 게 있어요. 19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라. 손 안 씻어 가지고 그걸로 사람이 더러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한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 줄 아십니까? 저는 굉장히 오랫도록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신 이유가, 사람의 속에서부터 더러운 게 나오지 뭐 더러운 손으로 만졌다고 더러워지는 게 아니야, 나는 여기까지만 봤어요. 근데 조금 더 숲을 보고 이 말씀을 보니까 이게 근원적인 이야기더라고요. 그들이 처음부터 진리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심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 나온다는 거예요.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나와서 자기들의 정체가 뭔지를 드러내고 그 열매로 커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내 속에는 음란과 간음과 더러움과 비방과 거짓 증언과 살인과 도둑질 같은 것들이 가득 들어있는데, 내가 종교인이에요, 내가 목사예요, 내가 집사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외식해야죠.
예배 드리는 사람처럼 나와 앉아 있는 겁니다. 남들이 아는 것처럼 성경을 달달 외우는 사람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외식이라는 이야기예요. 남들이 보는 앞에 내 속에 있는 것대로 악한 말을 하고 악한 생각들을 표현해내고 더러운 것들을 말하고 비방하고 거짓말하고 이러면 내 정체가 너무 백일하에 드러나니까 남들 앞에서는 쪽팔려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감추고 있다가 자기 편끼리는, 편한 사람들끼리는 더러움과 비방과 악한 것들을 마음껏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오면 경건한 사람이 되고 내 편끼리 가서 어울리면 비방과 욕설과 더러움과 악한 생각을 드러내는 내 정체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외식이죠. 이게 내 정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심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이 말한 것처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는데 진리에 속하지 않았고 진리에서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나를 자꾸 속박한다고 느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왜 교회는 이렇게 변하지 않냐고 이야기합니다. 왜 구약 말씀을 하냐고 이야기합니다. 왜 오늘날 목사들이 이렇게 권위적이냐고 말합니다. 불편해하는 거예요. 불편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를 보세요. 그러면 우리 안에는 악한 생각도 없고 비방도 없고 거짓말도 없고 음행도 없고 분노와 살인하는 거 없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우리도 우리의 육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살 때 어둠의 행실과 풍습에 우리도 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가 힘써야 하는 건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전에 어둠이었을 때 몸에 배어있는 육신의 행실을 제어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점점 자라서 내 정체가 빛에 속한 자녀인 걸 세상에 증명시키고 드러나도록 힘쓰라는 이야기예요. 힘쓰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힘써지면 의롭지 않은 게 불편해지고 거짓이 불편해지고 더러운 게 불편해지고 남을 비방해서 까내리는 게 불편해지고 음란한 게 불편해지고 불편해져야 되는 거예요. 의롭지 않은 게 불편해지고 진리가 자꾸 편안해져야 되는 것. 이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생활을 하고 믿음이 커가면 커갈수록 우리는 세상과 달라집니다. 진리에 속한 사람들은 진리에서 자유로워지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억지로 내 안에 비방과 분노와 거짓과 악한 생각이 있는데 교회 안에 오면 집사 노릇을 해야 되고 성도 노릇을 해야 되는 것 때문에 예배당에서는 그런 미소를 띠고 있다가 예배당에 나가 자기 차를 타는 순간부터 본색이 드러나 버리는 그런 사람 되지 말자고요. 주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고 했어요. 모른다고. 성도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찌르거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진짜는 주님, 제가 믿음이 적어서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요. 내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믿으십니까? 이게 진짜예요. 목사가 오늘 말씀 힘들게 하네, 사람 찌르고 있네, 이게 아니에요. 주께서 우리가 천국에 속한 백성인 것을 드러내고 말씀 속에서 자라가게 하는, 진짜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게요. 주님, 내가 아직 믿음이 적고 크지 못해서 하나님